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본문으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무리 격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본문을 요약하면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원래는 로마 군영 내에 있는 그런 깊은 감옥 속에 갇혀야 했지만 바울은 배려를 받아서 군영 밖에 있는 셋집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된 상태였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렇게 배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쇠사슬에 매인 그런 죄수의 신분 가운데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를 호송하던 군인들도 다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로마의 셋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와 죄수 사이에 항상 쇠사슬로 묶여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결코 한순간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일대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역사에 의하면 이전에 갈릴리에 유대인 반란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진압하는 그 책임자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그때 포로로 잡은 유대인들을 이제 로마 지역으로 옮겨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로마 지역에도 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셋집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런 유대인 형제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비록 사슬에 매인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고 항상 끝까지 담대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본받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을 탓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그 신실함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본받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 형제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했던 것이죠. 아무리 그가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셋집에 있다고는 하지만 감옥살이는 감옥살이죠.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황이 사실은 자유를 보장받아봤자 얼만큼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불편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하기 딱 싫은 그런 컨디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어떤 자기의 매여있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 한결같은 모습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에게 있는 무언가 특별한 정신세계 때문에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의 가치관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매어도,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체육관에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씩 운동을 하는데 거기 청년을 한 명을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초기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상하게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극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담담하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이 되게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필드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을 대면해 보면은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정말 기독교에 뭐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평안과 저런 어떤 굳건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크리스천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평안을 누리며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일을 굳건하게 감당하는 그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그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삶 가운데 작은 환경에 매이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던 일도 포기하고 싶어 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을 욕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 있는 그 평강의 이유를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런 평강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환경에 매이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것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위축되고 그리고 잠시 흔들렸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다시 바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신실하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 유대인 동족들의 반응은 사실은 반반으로 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정평이 나 있는 바울조차도 그가
믿고 그가 경험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반응이 반반으로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그런 선택에 합당한 열매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해야 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이제 하늘과 땅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엄청난 그런 격차가 있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에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지만 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은 단순한 나의 어떤 선택,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거부하는 것도 내 의지지만 사실은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100%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사실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통회라는 게 일어나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미련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이 죄의 본질이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나를 복음의 은혜 가운데 부르사 나를 그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오르고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고 싶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거침없는 태도를 본받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보다 죄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고 뭔가 몰래 하고 싶고 믿음에 관한 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몰래 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왠지 감추고 싶은 그런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런 확증일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언가 쥐고 있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기 싫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기 싫고 무언가 내 그 안에 이 쥐꼬리만한 자존심은 지키고 싶고 무언가 내가 쥐고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과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은연중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울처럼 이렇게 거침없이 나를 구원하신 이 유일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부담이나 어떤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요, 나의 소망이요,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